요즘 대세가 경상도 사투리가 대세거든요. 제가 진짜 서울과 신화가 돼가지고 일에 뭔가 사투리가 제대로 안 나오네. 저는 뭐길래 자꾸만 일에 좀 다르게 사는가? 일에 약간 질문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크리스천의 삶이다. 안녕하세요. 일상기획자 세윤입니다. 여러분은 책을 읽으실 때 어떤 방법으로 읽으시나요? 저는 책을 읽을 때, 일독을 할 때 제가 좋았던 구절을 다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고 다 끝난 후에 밑줄 그은 부분만 다시 보면서 이 책의 내용을 마음에 정리를 하는, 아니면 또 좋았던 부분은 필사를 하는 방법으로 책을 읽는데요. 이 책은 듀란노에서 제공을 해주셨고 6월의 도서인 일상혁명가라는 책인데요.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의 내용이 굉장히 유용했고 또 시의적절한 책이 아니었나 싶어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와봤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밑줄 그은 부분과 저의 간략한 생각들을 좀 공유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읽어드리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요즘 대세가 뭔지 아시나요? 요즘 대세가 경상도 사투리가 대세거든요. 제가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어가지고 서울 가시나가 됐는데, 저는 본투비 경상도이기 때문에 경상도 억양 버전으로 이 책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까지 저의 사투리가 심하지는 않은데 조금 약간의 재미를 위해서 억양, 인토네이션 강하게 준다는 점은 조금 인지해 주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읽어볼까요? 일상혁명가라는 책이고요. 이게 6월에 그 두쿠크에서 준 책이어가지고 계속 중간중간에 읽어볼 만큼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 작가를 먼저 소개를 하면, 작가분의 신념이 이거예요. 그동안 나는 성경의 가르침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논란의 소지가 있더라도 주저하지 않고 설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줄 그은 거를 한번 공유를 해보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수수께끼 같은 존재다. 세상을 맞서면서도 세상을 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게 얼마나 역설입니까? 근데 이 책 전반에서 세상을 위해 세상을 맞선다라는 메시지를 일관적으로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몰입이 되었던 것 같고, 제가 원하는 방향이기도 해가지고, 제가 진짜 서울과 신화가 돼가지고 일에 뭔가 사투리가 제대로 안 나오네. 자, 여기 이 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인물은 그거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달라야 했다. 밝게 빛나야 했다. 자, 새로운 사회에서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우리의 이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 핵심이 뭐라고요?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때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앞 서두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가 제가 진짜 쉽지 않은데, 이것도 계속 이 책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고 슬퍼하고 베풀고 섬기며 선포하고 용서하는 방식이 사람들에게 도대체 우리의 동기가 뭐냐? 질문을 유발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는 방식을 보고 나서, 아니면 제가 사는 방식을 보고 나서, 쟤는 뭐길래 자꾸만 이래 좀 다르게 사는가? 이래 약간 질문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크리스천의 삶이다. 좋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 문장으로 한번 적어봤는데, 우리 일상의 아름다운 삶의 방식을 세상이 도대체 어떤 동기가 있는지 궁금해하도록 조용하지만 큰 증언을 바라며 사는 삶,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한 문장으로 다시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지금 서울에 산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육아를 하다 보니까 자꾸만 경상도로 내려가고 싶은 기라. 왜냐면 이제 친정이 가깝고 해야 저도 좀 숨통이 튀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는 이제 친정 엄마 찬스도 없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삶에 대해서 조금 약간 불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당신이 지금 그 직업을 다 갖고 그 동네에 살며 그 집에 머물고 그 사람 옆자리에 앉아있는 데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지금 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제가 이 만족을 누리며 살아야겠다 하면서, 이 또 뒤에 어때 나오냐면, 목사의 삶이 이래 그러려니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이 이래 그래 흘러가는갑다 이래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내 곁에서 늘 일하고 계심을 인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할 일은 그분이 하고 계신 일을 찾아내 거기에 동참하는 거를, 우리가 이거는 지금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 우리를 여기에 두셨다. 우리가 생각하던 최고의 계획은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그분의 계획이 훨씬 낫다. 이거예요.
우리는 항상 최고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거를 잊지 말고 살아야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파트 2로 넘어갑니다. 파트 2가 이제 정체성은 명료하게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서 여기 좀 약간 그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정치를 얘기를 저도 좀 할 말이 많은데, 너무 한쪽을 지지를 하는 거는 좀 지양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정치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자신이 분명히 옳더라도, 그냥 정치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 저쪽에 있는 사람들 다 자기가 옳아요. 다 옳다고 자기 주장을 계속 하는 거라. 자기 분명히 옳더라도 논쟁에서 빠져야 할 때가 있다. 특정한 논쟁에서 어느 한쪽 편에 서면 우리가 최우선으로 해야 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이 막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자꾸만 정치를 증거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계속 그 정치 한쪽 편을 이제 편파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내가 지적하려는 잘못은 그의 무조건적인 지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지하든 저 사람을 지지하든 뭐 어느 정도는 지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생각은 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100% 지지를 하냐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진짜 그 뭐라 해야 되노, 완전한 진리가 아닌 이상 이거를 100% 내가 지지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치, 이게 또 뒷부분에 나와요. 좀 약간 뛰어넘어서 성경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당신이 하는 말, 하나님의 이름이나 교회의 이름을 함부로 내걸지 말라. 이 정치 얘기할 때 사람들이 다 뭐 어디 성경 구절 어디 갖다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모르면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는 거라는지 분명히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특정 당을 과하게 지지하는 사람은 이 해석의 오류에 잠겨 있다고 저는, 확신하면 좀 그렇지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뭐냐면, 내랑 이제 견해가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적으로 규정하기보다 건강한 이견이 존재할 수도 있다 이래 해가지고 같이 접근을 해야 그 양극단으로 안 가거든요. 근데 이제 뭐 교회 다닌다 하는 사람들이 뭐 이래 하고 또 이래 하고 저래 하고 하니까 자꾸만 싸움이 되는 기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주변 세상과 확연히 다르기를 기대하셨다. 이거 앞에도 말씀드렸죠. 바벨론 사람들이 그 차이를 단번에 알아보고 대체 왜 그렇게 사느냐 물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래 살아야 된다. 지혜롭게 살라, 환하게 빛나라, 이런 의미죠. 그것도 바벨론 한복판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먼저 세상이랑 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형통과 보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한다.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은 이 전제 안에서 우리가 이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삶은 조용하게 해가지고 이제 파트 3으로 넘어갈게요. 1터는 이제 바벨론에서 우리가 그분을 증언하는 무대다. 우리가 탁월하게 일하면 우리의 증언은 신빙성을 얻어서 바벨론 사람들이 갈급한 마음으로 증언을 들으려 한다 하면서, 여기 뒤에 여기 앞에 뭐고 여기 앞에를 한번 먼저 볼게요. 지상 명령은 창조 명령 위에서 시작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예화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작가 목사님의 이제 친구가, 내 친구 마이크는 미국 최고 명문 의대의 신경외과 주임 교수이자 세계적인 신경외과 의사다. 이래가지고 이래저래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불모지라 불리는 곳들의 특별 강사로 초빙되어 공산주의자, 불교 신자, 무슬림들을 마주한다 하면서 이제 강연을 시작할 때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복음이 자신의 의학적 관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서 목사님이 야, 대학에서 그래 하면 문제를 삼지 않겠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세계적인 그 신경외과 주임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글쎄, 내가 미국의 정상급 신경외과 의사다 보니 하고 싶은 말은 뭐든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는 자기 일을 탁월하게 해내기 때문에 수많은 왕 앞에 서더라도, 여기서 왕은 그저 이제 날고 긴다 하는 사람들 위에 서더라도 그때마다 그는 그들에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가르쳐 보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탁월하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 책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1터는 바벨론에서 우리가 그분을 증언하는 무대다. 우리가 탁월하게 일하면 우리의 증언은 신빙성을 얻어 바벨론 사람들이 갈급한 마음으로 증언을 들으려 한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가 뭔지 아세요? 그거예요. 자신들이 이제 일처리를 허술하게 해놓고
은혜라는 구실로 넘어가 주길 바라는 게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오류인데,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우리를 얕보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세상이 이제 더 부정적인 쪽으로 갈 거예요. 왜냐면 탈기독기 시대에는 이미 왔고, 더 부정적인 쪽으로 갈수록 우리의 증언에서 탁월한 삶이 더욱 절실해진다. 아무리 허물을 찾으려 해도 도무지 책잡을 게 없을 정도로 탁월하게 일해야 한다. 이렇게 계속 우리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또 제가 이제 많이 공감을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제 타협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이제 교회가 이제 세상이랑 계속 타협을 한다. 이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진짜 열심히 지켜왔던 것들을 이제는 뭐 이제 조금 젊은이들이나 뭐 세대에 맞춘다 해가지고 이것도 없애고 저것도 없애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되게 좀 회의적이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타협의 결과로 정말 그의 설교를 듣는 청중이 더 많아졌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결코 가치 있는 타협이었다고 말할 수 없다. 자, 이게 교묘한 태세 전환이 단기적으로 성공하는 데는 뭐 진정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면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어느 순간 잠깐 동안은 이제 그 방법에 열광을 할 수 있지만 이제 본질이 무너지고 나서는 결국엔 떠나요. 뭔지 아세요? 여기는 좀 쉽네? 뭐 여긴 내 마음을 좀 만져주네? 해서 가가지고 이제 마음을 다 만져주놨더만 뭐 그렇게 하면 조금 실망하면은 또 떠나거든요. 그거는 진짜 딜레마거든요. 딜레마. 그래서 이거는 진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이다. 이제 타협하지 말라. 이제는 딱 말하고 있습니다. 네,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이 목사님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면서 살아야 된다. 어쨌든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항상 첫 자리에 모시라 하면서 이제 바로 뒤에 이렇게 잔치나 환대가 나오는데, 다른 분들도 이거 많이 인용했던데, 환대라 하면은 이제 당신은 넉넉히 갚을 만한 이들에게만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모두 투자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갚을 것이 없는 이들에게 삶을 쏟아붓고 있는가? 자, 이거는 딱 진짜 생각해봐야 되게, 저도 진짜 생각해보게 뭐냐면,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크리스천은 달라야 한다 이거죠. 이거를 도전하고 있는데, 사실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만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맞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세상의 그 어떤 변화도 일으킬 수 없다. 우리는 세상이 달라야지만이 세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삶의 목적은 그저 자신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축복하는 데 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질문하죠. 저 사람 뭐가 다르기에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뒤에 이 로마서가 나오거든요. 로마서 메시지 성경이 나오는데, 원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결코 악담을 퍼붓거나 하지 마십시오. 서로 잘 지내십시오. 혼자 잘난 척 하지 마십시오. 별 볼 일 없는 이들과도 친구가 되십시오. 대단한 사람인 양 굴지 마십시오. 대받아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누구에게서나 아름다운 점을 찾으십시오.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이거 다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관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당신은 말만으로는 보여주기 힘든 무언가를 보여주는 셈입니다. 이 앞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제 나는 세상과 다르다, 이거를 보여주는 삶을 산다는 거죠. 이제 맨 뒤에 나오는 게 이제 그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면서 다니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요즘에 저희 딸이랑 듣고 있는 말씀 노래에서 제가 이걸 외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 찬양 구절이 이 책이 몇 번이 나왔어요. 다른 구절도.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우리 애기랑 듣고 있는, 그리고 외우고 있는 말씀이 이 책에 몇 구절이나 나온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함께 하게 된 책이라는 확신이 많이 들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 마라나타, 왕이신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때까지 우리는 일상혁명가로 열심을 다해 살아가자. 예수님을 따르던 첫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소란하게 뒤집어 놓을 것이다. 세상을 위해 세상에 맞서자. 왕께서 곧 오신다. 이러면서 이 책이 끝납니다. 어떠세요? 이 경상도 억양에 좀 적응될 쯤 되니까 이래 책이 끝나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술술 다 해가지고 이 책을 다 읽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딱 든단 말이죠. 이 내용이 거의 다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듣고 나서 그냥 딱 지나가는 거는 머릿속에 그냥 쇼츠나 뭐 릴스 보듯이 그냥 지나가고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의 궁극적 목표는 뭐냐? 이 책을 곱씹어가면서 일독을 권하는 게 이 영상의 핵심이다. 이겁니다. 이 책 진짜 좋고, 이번에 그 듀쿠크 멤버분들이 진짜 다른 책들도 뭐 좋았던 책도 많지만 이 책은 뭐 인생책이다. 뭐 아니 이 책은 너무 좋은 책이다 하면서 이렇게 저희 사이에서도 이렇게 많이 올려놨거든요. 그 정도로 좋은 책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좀 많이 소란스럽고 좀 뭐라 해야 되노? 이렇게 방방 뛰는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어쨌든 저는 지금 어쨌든 한번 올려봤어요. 네, 다음 영상도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반응이 괜찮으면 이제 앞으로는 그냥 계속 뭐 이제 서울 말투 흉내내고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냥 경상도 말로 하려고요. 괜찮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